오늘은 환대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대라는 단어, 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죠. 환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이죠. 환영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원어로는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필레오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케노스라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의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케니아라는 단어로 환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를 그냥 풀이하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여러분은 환대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환대가 조금 거리가 있으십니까? 네, 거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친밀한 분도 계신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환대받았던 기억을 참 돌이켜 봤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 졸업을 앞두고 나서 졸업하기 전에 이 학창시절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마음에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뭐 군대 갔다가 전역했다가 직장 생활하면 어디 해외라도 한번 나가겠나 싶어서 작정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혼자 배낭여행 가봐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에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뉴질랜드를 딱 떠올리고 나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제가 청년 때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외부에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번 오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예수전도단 출신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메시지 후에 단막극을 준비하셨어요. 단막극을 준비하신 그때 그 부부가 가정치유 사역하는 그 메시지였는데, 그때 역할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역할이 예수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역할은 그분들이 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딱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역할로 오후 예배 때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또 단막극 잘 마치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나갈 때 인사하시잖아요. 악수할 때. 저도 얼른 가서 친밀하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오세요. 언제 한번 우리 봐요. 라고 하고서 인사하고 딱 헤어졌어요. 근데 뉴질랜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있던 곳이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전도단 DTS 세컨스쿨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가정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 생각이 문득 나서 그분한테 그냥 연락해보자 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왔던 장로님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오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 하고 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직접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요, 그분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정도의 거리를 오신 거예요. 저를 마중 나와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그분의 숙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환영해 주는데요, 그분이 본인 집에 제가 머물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998년 우리나라에 뭐가 찾아왔냐면 IMF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IMF 때 교회에서 가장 먼저 긴축재정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딱딱딱 끊어서 있는데, 그 선교사님도 갑자기 선교 후원이 줄어들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질 때 선교비를 먼저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 배를 먼저 졸라매야지. 선교는 하여튼 잘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사역하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외국인 사역 리더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집을 얻어가지고 렌트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네 가족이 지내는 그곳에 저를 데려왔어요. 방 두 칸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거실 조그맣게 있는 그곳에요.
저를 그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환대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만을 위한 공간. 마당에다 텐트를 쳐주셨습니다. 마당에다가 텐트를 잔디밭 위에다 딱 텐트를 쳐주시고 저한테 그곳에 지내라고. 왜냐하면 방이 없으니까요. 그분들만 지내기에도 너무 좀 어려운 시기였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맞이해 주시고 식사도 아침에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교제했던 분들과 함께 저도 교제하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천이에요. 그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온천도 있어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온천에도 데려가 주시고 이렇게 막 하나씩 다 데려주시고 경험케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가정치유 사역하시다 보니까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어떻게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지를 좀 보게 하셨어요.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분과 열흘간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분이 너무 저를 잘 대해주셔서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요. 헤어질 때 잘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연결이 계속돼서 제가 그 후로는 후원금을 보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직장생활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후원금 보내고 이런 교제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때 기억이 너무나 좋아서 아내랑 같이 방문해서 이런 교제 저런 교제 나눴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아는 건 딱 한 번 봐서 알았잖아요. 그분을 저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그분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 못했어요. 제가 전화 연락했을 때 어떤 청년이 그냥 전화한 줄 아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셨고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그걸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런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억 속에 그렇게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열흘 동안요 같이 먹고 자고 재워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저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저에게는 좋은 어떤 영향력이 생겼는데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저희 집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해서 청년들이 언제라도 와서 라면 먹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들고 와서 끓여 먹어라 해서 집도 오픈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집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거실 조그맣게 있는 그 집에 자고 가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신혼집인데 방 한 칸인데 와가지고 같이 이불 덮고 자고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영향이 됐었던 것은 그분의 그런 섬김과 그리고 환대가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영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띠링띠링 해와서 한 청년인데 제가 우리 선생님 집에 잠깐 방문해도 될까요? 우리 권사님 집에 방문해도 될까요? 여행 갔는데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전화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스팸 전화인가? 하고 뚝 끊어버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전화 받았다가 그래요 오세요 하고 마중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환대란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그를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어떤 때냐면 대낮입니다. 태양볕이 내리쬐던 상황이었고 아브라함도 텐트 그늘 아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 낮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 싶어서 고개 푹 숙이고 그 그늘 아래 오낮을 그냥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나는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세 사람이 맞은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보자 곧 이렇게 얘기해요. 보자 곧 반응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서 놀다가 누가 물에 툭 빠졌어요. 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빨리 곧 보는 대로 구명조끼를 가져가든지 튜브를 가져가든지 던질 거예요. 곧 보고 반응할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안에서는 그 태양볕 가운데 한낮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움직이고 사람이 서 있다는 걸 보면 어느 순간 열병으로 쓰러져도 아무렇게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세 사람이 서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서 있는 듯이 그것처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곧 반응해서 나아간 거예요. 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행동하는 그 지금의 행동은요, 평소에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상대방이 어떠한가,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내가 좀 환대해주고, 좀 허름한 옷을 입었으면 조금 기다려주고, 아니면 지나치기를,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못 본 척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가 눈으로 보자마자 나아가서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환대해 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요, 오늘 본문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봅니다. 보면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얘기하라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초대하는 거죠. 와서 조격 좀 하고 좀 시원하게 가십시오. 그늘 아래서 조금 몸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음식을 잠깐 준비했는데 욕이라도 조금 하고 다음 걸음을 좀 걸어 가십시오.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청하는 문화. 그런데 이 초청에 보면 특이한 점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무엇 하세요? 왜 여기 오셨어요? 무엇 하러 가시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조건을 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맞아들이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맞아들이거나 그냥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환대의 앞에 조건이 붙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적인 환대가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환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환대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조건을 보게 돼요. 상대방의 조건을 보게 돼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유익하면 환대해주고 무익하면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다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요. 즉,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줬는데 지금은 조건적인 사랑이 더 팽배해진다라는 거예요. 조건과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상치되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그런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대의 모습들, 무조건적인 환대의 모습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니까 우리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사실 이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마을, 촌 생활을 할 때 어때요? 그 촌에 잔치가 벌어지면요, 어디선가 이 잔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각설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 잔치집에 와서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또 돌아갑니다. 배불러서 좋은 기억에 있으면요, 또 내년이 되면 잔치가 벌어지면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순환이 벌어지는데 이 동양 문화 안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이게 하나의 환대의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를 보고 받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조건이 하나씩 붙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지하철을 타거나 그리고 역에 가다 보면 노숙자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모습으로 해서 구걸하시는 분도 있고, 앉아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옆에 목발을 짚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는 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선 구걸하는 게 좀 어려워졌대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목발을 짚고 가는 거린에게 구제를 해줘서 갔는데, 그분이 마침 같은 역에서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역에서 내리고서 그분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발을 짚고 목발을 옆에 끼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 베드로의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나 싶었는데, 그 기적보다는 지금 이 분의 지금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니 구제하는 게 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혹시 이분들이 나보다 더 알부자 아닐까? 현금이 더 많은 부자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 구제하는데 주저주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놓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조건 없이 환대해주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그 의심이 조건을 만들어낼 때가 있고, 그 의심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는 것을 막아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의 세대가 이럴지라도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무조건적인 환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임금 앞에 양과 염소 떼의 비유가 있는데, 이런 비유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떼 무리들에게 내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같이 다스리자, 그 상속자로서 살아가자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그 왕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잘 대접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얘기합니다. 이 오른편에 있었던 양무리들, 의로운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실 텐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4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정의해 주셨어요. 너희가 섬기는 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을 섬겼을 때, 내 형제를 섬겼을 때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환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줄도 모르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는데요. 이 무조건적인 환대는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너무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환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환대할 때 그 환대가 기꺼이 되지 않는 순간이 뭐라고요? 그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한다는 거죠. 이 상대방이 내 앞에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날 속이는 건 아닐까? 라는 이 상대방의 반응의 조건을 생각하면 내가 무조건적인 환대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해오지 않으면 나는 마음에 상심이 오고 기꺼이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굴 볼 때요? 이 상대방이 반응을 볼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반응을 기준으로 환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 조건적인 환대를 이 상대방에게 걸고 우리가 환대를 하면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인 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가 환대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는 건 지금 이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분한테 환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환대의 조건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하나님의 원함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만 목표를 두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조건은 어디에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만 바라보면서 환대하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바라보며 환대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항상 1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라고 부르신 상대방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가치가요, 우리는 어떻게 가치를 여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이 상대방이 도달하면 내가 기꺼이 뭔가 하려고 해요. 조금 모자라면요?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변화가 안 보이면 하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 한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상대방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이 한 사람에 향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가치가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요, 마스터피스, 주님께서는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옆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걸작품 다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눈을 비춰주셨고 입을 비춰주셨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인이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가치가 이미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가 그 창조주의 모습에 때로는 고나고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배어 있을지라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마치 그 작품에, 걸작품에
마치 모나리자 얼굴에 아유 눈썹이 없네 하고서 이렇게 그려서 눈썹을 그려서 완성시키려고 해서 그 걸작품을 망쳐지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가치는요, 마스터피스의 가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이 영혼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가 옆에 있는 그 지체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5월 26일 날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해서 우리는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초점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월 26일 날 내가 VIP, 내게 가장 존귀한 분, 이분을 함께 모셔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날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모셔와야지 라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건요, 사실은 그건 그때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분은요, 그날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분이 오시기에, 그 자리에 오시는 것, 우리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VIP 초청하는 그 목적은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환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환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냐면 10절 말씀에 그 환대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약속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약속해요. 사라가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약속,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는데, 이 말의 이 약속의 시작점이 언제냐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밤중에 그를 텐트 밖으로 딱 나오게 해서 하늘을 봐라. 그래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무수히 많은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게 내년일까? 후년일까? 한 해 한 해 지냈는데요, 도무지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심지어 그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도 하나님 도무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언제 여셨냐 하면 오늘 사건 이후로 여셨어요. 이 세 사람을 환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의 문, 죽어있는 태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태의 문을 여는 것,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대의 삶이 회복되어 있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환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이 영혼을 주님 잉태하여서 낳는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전도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돌아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완성되어 있어야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온전한 환대가 우리 안에 심어져야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VIP를 초청해야지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다른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먼저 환대하는 것이고, 먼저 품어내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VIP 초청잔치의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작정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른 것 말고,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 내게 환대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환대, 무조건적인 그 환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그 환대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어떤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어린아이가 찾아왔을지라도 그 아이를 품어내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런 섬기는 삶, 품어내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주님의 하늘나라의 그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그 넘어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넘쳐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맺혀지고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대의 귀한 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환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써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환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환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눈길에 주님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아버지 환대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먼저 아버지 우리가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의 시점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환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환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그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아버지의 눈길로 바라보며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환대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환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지라도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그 경험 가운데 온전히 위로받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환대할 때 하나님 영혼이 잉태되어지고 영혼이 거듭나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하신 귀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향한 마음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바라보며 먼저 환대하기로 결정하는 명강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선교하며 또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